선생님 불 켜세요.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절 이 말씀 속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면 얼마나 곱디 고울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날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고운 모습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월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갔다 온 이후라서 피곤이 절어있는 몸이라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결국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또 한 번 집을 더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나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더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언제나 그렇지만은요 어느 길로 갈까 이런 갈등은요 갈수록 많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최단거리로 갈까 고속도로로 갈까? 최단거리로 가면 80km 2시간 5분, 고속도로로 가면 132km 1시간 40분. 자,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짧은 거리로 2시간 5분, 고속도로로 편한 길로 가면 1시간 40분. 근데 키로수는 132km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가 2시간 5분? 네. 저는 그럼 물어봅시다. 저는 어느 길로 갔을까요? 2시간 5분짜리를 갔을까요? 1시간 32분, 40분짜리. 제가 1시간 40분짜리 갔을 것 같아요. 저 2시간 5분짜리 갔습니다. 몇 번 넘어 다녔던 길이지만은 김삿간 면을 향해서 그 가는 길은요. 산길이라서 시간은 많이 걸리고 항상 가려면 갈등은 생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언제나 그 내비게이션을 먼저 검색을 해보고 저는 가게 되는데 차라리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냥 감으로 다녔던 그 시절이 이제는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전에는 그렇게 감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감으로 가기보다는 데이터로 가는 거예요. 통계로 가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면 얼마나 걸리고 어느 길로 가면 얼마나 걸린다는. 그래서 우리는 통계,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어쩌면 살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서 경상도에서 한양을 가려면 어디를 넘어가야 된다 했죠? 문경세제죠. 그죠? 거의 경상도에서 한양을 통과하는 한양을 가는 그 길목에는 문경세제를 꼭 넘어야 됐던 것이죠.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 좀 사는 집이든 가난하든 세도가 있든 세도가 없든 거의 다 걸어서 넘어갔던 그 길. 거의 유일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 지금 우리네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쩌면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화요일 제가 부산에 내려갈 때도 저는 갈등했습니다. 처음 제가 가야 할 목적지가 해운대였는데 해운대로 가는 길은 경부고속도로를 끝까지 가서 동래로 반송으로 해서
해운대 목적지를 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울산에서 빠져가지고 울산 해운대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제 반송에서 동네에서 경부고속도로가 끝이 나는데, 거기에서 반송을 거쳐가지고 해운대로 가는 그 라인에 출근 시간이라서 밀리지 않을까 가는 내내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운대 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저랑 동갑내기인 우리 성경 읽기 방에 우리 오 장로님에게 물었죠. 장로님 역시 돌아가도 해운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산으로 해서 해운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물어서 가는 그 길, 제가 선택한 그 길을 가면서 저는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갈등? 일로 괜히 왔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차라리 거기로 갈 걸. 여러분, 왜 그렇게 심사숙고해가지고 가는 그 길인데 왜 이리로 괜히 왔다 정말. 차라리 그냥 계속 그냥 쭉 갈 걸. 내비가 추천하는 길은 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안경이 자꾸 내려오는데, 근데 제가 선택했던 것은 울산 해운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고 고민하고 갈등해서 결정지어서 가는 그 길이지만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여전히 갈등이 있고 후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언양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가지고 좀 더 내려가면 서울산에서 이제 새로 뚫린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로 갔습니다. 문제는 가면서도 옛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한번 결정 지었으면 쭉 가면 되는데 가는 동안에도 생각이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저리 갈 걸. 이리 괜히 왔다. 그냥 길이 하나였던 시절, 단순했던 그 시절이 동경이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은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결국 갈등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면 사람이 좋아질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 안에 갈등만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우리 생활에, 우리 믿음에 한번 대입을 시켜 봅시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처럼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고 했는데 왜 이 신앙의 길에도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길까요? 문경 세자와 같이 신앙의 길에도 오직 한 길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우리가 사는데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게 왜 힘이 드느냐? 길이 여러 갈래가 보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갈래가 보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그 시절에는 많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길 하나 물어보려면 지가 몇 가지를 선택하래. 추천도로, 무료도로, 최단거리, 고속도로 우선, 그냥 지방도로 우선 몇 가지를 선택하래요. 그냥 문경세제만 넘어서 서울 가면 될 그 시절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은. 왜요? 여러분, 기계가 사용하기 좋은 편리한 기계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문제는 인생 안에는 갈등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전에 신앙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은혜가 전부였는데 요즘은 신앙의 세계에도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래서 신앙의 세계도 돈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직분도 중직이 되고 돈이 없으면 맨날 집사야. 여러분 그냥 제가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쩌면 교회 안의 현실이 아닐까요? 400년 전에 로만 캐톨릭이 부패했을 때에 중세 시대에 우리 캐톨릭이 부패했을 때에 중세 교회는 직분을 사고 팔고 중세 교회는 천국과 지옥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 순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에 정도면 그 섬 동네 일대를 전도하시며 사역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7세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아이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남편에게 둘째 부인을 얻게 해줘가지고 딸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바늘로 자기 손을 찔러서 피를 나게 해서 그 아이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숨을 쉬게 한 겁니다. 밤새 아이를 간호하면서. 그리고는 어느 여자본인들 시샘이 없겠습니까? 둘째 부인 얻어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분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아주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라났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너는 살림만 잘 배우면 된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완고함에 집안에서 살림살이를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누구보다도 손맵시가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재봉틀과 바느질 솜씨가 대단했던 분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재봉틀과 바느질 솜씨를 발휘하면서 그 앞에도와 서남의 그 섬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옷들을 지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평생 전도사로서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도서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여러 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오랫도록 소개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분 중에 우리나라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그 창립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인가 그런 귀한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분의 그 어떤 헌신과 희생 뒤로 세워졌던 수많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오는 분이 보기 힘든 것일까요? 정말 이런 문정경 전도사님 같은 이런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정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온 인생 같습니다. 오직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래서 정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되게 감당했던 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임직 제도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을 때는 임직 기념표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계시록의 글귀와 함께 임직 기념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직 기념표와 함께 주어진 그 성경 구절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틈엔가 그 성경 구절은 생각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직분놀이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했을까 싶습니다. 왜 흐려질까? 왜 결심이 무너지고 변질이 될까? 왜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고속도로로 갈까? 채당거리로 갈까? 갈등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만 나가면 왜 자꾸 돈으로만 살려고 할까요? 왜 머리로만 살려고 할까요? 이거 전부 어쩌면 우리 안에 신앙의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보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동경심이 더 많은 것 아닐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초막셋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들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저는 오늘 생각하기를 여기에 있는 초막셋의 관심을 저기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관심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왜 고속도로가 보일까요? 왜 빠른 길이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 빠른 길이 보여야 됩니까? 바른 길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길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종종 빠른 길에 현혹됩니까? 또 선택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길이 바른 길을 향한, 옳은 길을 향한 갈등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빠른 길로 향한 갈등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그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길이라고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이 땅에 영원히 붙들어 놓으려고 함이 아니라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려고 오늘 2절에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초막셋에 우리 인생의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뜨지 못할 때 공항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발이 동동 구르며 지냈던 사람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비행기가 빨리 떠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저 나라로 가는 내 믿음의 비행기가 결항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의 비행기가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떠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 신앙이 기상악화로 내 신앙의 천재지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우리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동경하며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발을 동동 구르며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좀 더 열심을 내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음 여행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곳에 더 초막셋에 관심이 끌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조보은 할머니 집에 할머니와 그 딸들, 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정리를 하려고. 이 땅에서의 살림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려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리를, 이 땅에서의 정리를 나중에 오랜 시간 후에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의 소망이 더욱더 든든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공이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새 하늘의 새, 새 땅의 새, 새 예루살렘의 새, 세 번이나 새. 여러분, 오늘 공이 들어가는 이 새라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생은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밤모섬에 유배된 채 온갖 바람과 풍랑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든 많은 권세를 누렸던 한 인생을 결론지으며 하는 말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지만은 오늘 밤모섬에 유배된 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감당하고 있는 요한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 새는 원어상의 시간적인 어떤 새로운 것, 가장 최근 최신의 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상, 그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 다른. 그래서 계시록에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땅의 시각으로 보여지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땅에서 그 솔로몬이가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드리고 난 후에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럴 때에 솔로몬이가 큰 거 하나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내 백성을 재판할 이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멋진 재판도 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나놓고 내 아다 네 아다 서로 싸웁니다. 아이를 반 쪼개가지고 반반씩 줘라. 그랬을 때에 그 아이의 친모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던 그 여자분을 향해서 이 분이 진짜 아이의 엄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지혜라면 남부럽지 않은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모든 왕국을 방문해가지고 막 들여다보고는 대단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그랬던 그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보이고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전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처럼 밤모습에 유배되어도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에 비록 아파도 새하늘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인생 되기보다는 배고파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계시록의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질서의 창조를 뜻하는 것이죠. 그 성격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 철저히 변화를 겪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정화된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변화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한 준비된 것도 어떤 것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얼마나 준비를 할까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오늘 밭에 가서 땀 실컷 흘리고 냄새 시큼한 땀 냄새 나는 그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의 신부 될 걸 믿고 있습니까?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땅의 초막 때문에, 땅의 초막새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요한처럼 밤무숨에 유배된 채 살아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붙들려 살 것인가? 선택에 따른 책임도 갈등도 모두 오늘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2장을 보면서 21장 2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 또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어떤 곳을 바라보며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이미 기도하며 결정한 일이라면 좀 더딜 것 같아도 괜히 이리 왔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리로 갈 걸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묵묵히, 젖먹이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엄마를 불러도 묵묵히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에 더 이상 갈등이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 오직 성경만 보이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그런 믿음의 길,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참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 가는 동안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초막새 때문에 갈등하는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계시록 21장에 우리 갈등하는 초막셋, 우리 발목 붙잡고 있는 초막셋, 주님은 이 붙잡힌 발목을 풀어주시려고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새 하늘을 주시고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 초막새 때문에 21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 믿음의 목표가 더욱더, 우리 믿음의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갈등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이면 끝입니다.
오직 성경이면 끝입니다. 오직 기도면 끝입니다. 오직 은혜면 끝입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격가지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결코 붙잡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소망의 주님 앞에 든든히 붙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본 할머니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그 육의 고통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품에 안기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육의 약함보다도 하나님 하늘의 큰 비밀에 붙들려서 새 땅과 새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단장하는 신부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 오늘도 하나님 삶의 이유와 가치들이 세상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제 이 교통사고 이후로 새롭게 연장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손길에 그가 그 남은 인생의 시간이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그 은혜에 남은 평생 붙들려서 항상 깨어있는 자리에,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